네, 오늘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AD 40년에서 60년 사이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갈등 이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믿음과 삶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어, 이제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믿음과 삶에 대한 부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도전해 나가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그 능력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그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비가 오지 않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게 될 때 열매가 맺고 비가 오게 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중요한 응답 또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현장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건 가장 축복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내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시험을 내가 당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나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뭔가 문제를 내가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한 주간 뭐 시시때때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죠.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오히려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받을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여기에도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욥이라는 인물 너무 잘 아시죠? 사실 뭐 그런 어려움을 우리의 인생 속에 일부러 당하려고 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욥은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욥이 낙심하고 실망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기회로 응답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정도의 우리 믿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같이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여기에 말씀 보면 특별히 우리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문제 속에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문제와 어려움 만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갈등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면 문제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내게 주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찾고 발견하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낙심하며 넘어지느냐,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3절 말씀, 여기에 말씀 보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문제 어려움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찾아내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은 채 너무 큰 문제와 어려움 만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에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 앞에 피할 길을 하나님은 열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있고요. 이걸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서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언 3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내게 주신 부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 우리 매주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의 결과와 미래를 이미 보고 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겐 과정으로 넘어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안다면 염려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니까 작은 일 앞에서도 내가 작은 시험 앞에서도 낙심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시험을 이긴 자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말씀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견뎌야 된다, 내가 조금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라고 해서 참고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누림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시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 부분을 말씀 통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담겨져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시험 속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 답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문제 앞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많은 불신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환경이 있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내려두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0절 21절 말씀, 이 부분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의 생각, 나의 불신앙, 나의 기준과 나의 환경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부분만 내가 듣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아마 강단에서 말씀 주실 때 경제의 축복 받아라, 이번 한 주간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만 우리가 듣게 되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한 채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만 내려두고 말씀을 내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질 만큼 우리는 이 응답들을 찾아내고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게 될 때 복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5절에 우리 여기 말씀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고 내가 사실 뭐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행한다는 이 부분을 이번 한 주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음과 삶을 일치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걸로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율법을 유대인처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훌륭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이 부분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가진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말씀 성취의 이 응답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전도는 되어질 겁니다. 내가 전도를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진짜 내가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과 이 응답들이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보일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누리는 삶. 그리고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이 삶 속에 내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나가고 나를 세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응답하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기에서 굉장한 힘과 능력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훌륭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 우리에게 응답이 오느냐?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하는 믿음 가진 기도, 우리가 이게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또 의인의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실적으로 현장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간절한 기도하게 될 때 현장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축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누리는 결국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응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밀이 결국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정말 사실적으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리는 응답 속에서 정말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이 부분들 회복하시고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6일 동안의 삶 속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 속에 정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시험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